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 무궁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노예를 대표해서 말레이시아 사바주라는 곳, 근데 뭐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우리 노예에서 건축하는 데만 3천만 원 드리고 비품까지 한 5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지었는데, 그 교회가 3,500만 원 정도 드린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멋지고 훌륭하냐면, 물론 당연히 총회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과 같은 그 노회 목사님도 다 와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총회장이 나중에 축사를 할 때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5년 동안 교회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건축되게 되었는데, 이 교회당은 우리 이 총회에서 이 지역에서 최고로 잘 지은 교회입니다. 잘 지은 교회입니다만은 100평도 안 되는 그런, 100평이 뭐겠어요? 한 7, 80평 되겠지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로 되어져 있어요. 벽도 부록으로 올렸어요. 지붕 위도 뭐 두꺼운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잘 지어진 그런 교회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격에 겨워서 울면서 고마워하고, 그 지역의 아이들 가운데서 신발을 안 신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쪽의 또 특징은 예배 전에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여성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또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음악 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참 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는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우리 신앙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근접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기 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도 수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지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만족스러운지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예요.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돈을 모으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물질 중심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역설적이지만 가난한데 헐벗은데, 그런데 거기에 더 행복한 표정이 있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삐따스라는, 우리로 말하면은 이 시죠, 시. 삐따스 시고 꼬본이라는 데는 마을이에요. 동 정도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날까지 많은 비가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물이 차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줘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량으로는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막 물에 잠기고 뻘밭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좁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우 들어간 곳이고, 그 뻘밭을 지나서 밀림 같은 데를 지나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널찍한 공터에 교회가 덩그러니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많은 돈을 들인 게 아닌데 그런 행복한 모습, 감사한 모습,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참 너무 안일한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고 주는 그 음식이 사실 같이 간 목사님들이 잘 안 맞아가지고 다 먹을 수 없는, 당신들 딴에는 자기들도 잘 먹지 못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내놨는데 사실 이렇게 썩 입에 땡기지 않는 그런 것을 대접하는데 너무 기뻐해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간 사람 중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대표 선수로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2kg가 불었어요. 물질 만능, 물질주의, 이게 너무 우리를 많이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자꾸 내게 얼마나 보험이 들어있지, 내 은행 잔고에 얼마나 남아있지, 내 수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 내가 먹고 살 것, 입을 것, 오늘 본문 앞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25절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온통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이런 자꾸 돈,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예요. 인권이 중요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가치를 너무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목적이 많이 흐려져서, 그래서 기복주의, 복을 비는 것을, 복 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복인데 그것이 바뀌어져서 구원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에만 목적을 둔 소위 복이라는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것, 내면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유한하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쓰고 매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느덧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요즘 많이들 앓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공황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이상 지나가 버리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많은 경우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어떻게 내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 고민들이 별로 없어요. 되는 대로 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내게만 유익만 되어지면 다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도 권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물질, 건강, 명예, 때로는 권력, 세상 학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세상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식을 추구하면 그것은 결국은요 그 자체가 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60만, 겉에 보이는 60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기에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만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잘 가다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고 성도다운 삶이고,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영원토록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의미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가치 있게 먼저 행할 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내면적인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을 목적으로 삼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에 사는 것은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수단,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러니 그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뜻이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생각하고 내 가족 거 생각하고 내 거 다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리번거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에요. 또 한편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기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가실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그런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병자를 고쳤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은 이 땅 공생의 기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상 안에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2월달 3일째예요. 2019년도 1월달 정신없이 보냈는데 과연 31일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32절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 각자 개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것을 놓고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하나님 제껴놓고 그것을 원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제일주의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희생 대가를 치르는 것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물질과 모든 기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에요.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거기에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세상에 썩어질 것, 유한한 것, 그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보기를 위해 아귀다툼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 내 삶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바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하시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머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에 가기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얼마나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천덕꾸러기였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했던 이 여인이 그래도 들려오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무릎 꿇리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단 하나의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록 많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러 가지들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이시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회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에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내가 향하고 있는 그 중심에 거의 다 거기에 맞추어져 살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무심결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안 되죠. 당사자인 우리 자신도 때때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모든 열매들은 놀라운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질, 건강, 마음의 기쁨, 평안, 즐거움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복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니 이 땅에서 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지요. 세상 것 때문에 바들바들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보다 국민소득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그 지역은 더 열악한 지역이니까 참 입는 옷이나 사는 모습들 눈물이 날 만큼 참 어려워요. 이웃에 있는 장로님이 12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는 그 교회는 나름대로 건축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놔가지고 1200만 원만 헌금을 들여서 딱 지었는데, 이 교회가 강가 옆에 있는데 물이 많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길이 없어지는 교회예요. 참 기가 막힌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지하 소예배실반도 못한 시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중심을 볼 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15절)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요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